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시리즈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아마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 2주간 더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봤던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수많은 종교 서적으로 여겨지셔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우리에게 주신,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맺고 나아간다라는 것,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대화가 없는다고 하면 한 번도 말도 하지 않은 상대에게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함께 형성하며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함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서도 수많은 오해가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인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당시만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여기며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는 분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2000년 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8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짧게 복습을 먼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도록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말하면서 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요, 단단한 길이에요. 토양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는 것은 닫힌 마음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닫힌 마음이 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했던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었는데요. 내가 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이 있더니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줬을 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시면 이거를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두려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듣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쓴뿌리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나의 다친 마음을 내가 다시 갈아엎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항상 시시때때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문제는 내가 너무도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희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급한 일부터 내가 닥치는 대로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maybe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하나님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토양으로 바위에 떨어진 이 씨앗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의 특성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토양이었어요. 그래서 바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아주 얕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특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가 뿌리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분주한 스케줄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서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시간을 쪼개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는 것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며 이것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네 토양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으실까요? 셋째, 시작.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산만함을 제거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산만함을 제거하라. 자,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씨가 이렇게 뿌릴 때, 자, 그 당시에는 그 농부가 어떻게 씨를 심었다고요?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말씀드렸죠. 씨를 한 묶음 잡고 이렇게 뿌렸어요. 흩어 뿌리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었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있는 곳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시 떨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잡초예요, 잡초.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 토양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씨앗. 자,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씨앗이 심겼다라는 것은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뜻해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 씨앗이 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그 형태를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뻗쳐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잡초가 가시, 줄기, 덤불들이 주위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가시가, 이 떨기, 가시 떨기들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 나무를 칭칭 감아 싸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요, 이 가시 떨기의 기운을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저희 집의 뒤에 백야드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면 뒤에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전주인이 심어놨던 나무인데 그 나무가 제법 크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참 특이한 것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가지 줄기에 하얗게 얼룩 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한 번도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뒷뜰을 여러분이 이 정원을 가꾼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저의 익스큐즈는요, 제가 많은 일로 바쁘다 보니 뒷야드, 백야드는요 그냥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더니 풀이 자라는데 풀 주변에 이상하게 생긴 식물들이 자라고요.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그냥 식물입니다만 잡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많은 잡초가 있는데 어떤 잡초는 이 줄기가요 진짜 나무 가지처럼 두껍고 가시들이 난 그 잡초 혹시 아십니까? 포이즌 아이비도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이 잡초들이요, 이 가시가 막 떨기가 있는 이 잡초가 나무를 타서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꼬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 잡초를 제거하려고 와서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힙니다. 그래서 다 잘랐어요. 자르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가시, 이 떨기를 이거 다 자르고 뜯어내는데, 뜯어내면 힘을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억세서. 근데 당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무화과 나무 가지들이 그냥 푸석푸석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댔더니 아무 힘 없이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가지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서 봤더니 거기는 비교적 왼쪽보다는 잡초가 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가지를 잡아서 이렇게 꺾으려고 했는데 아직 생명이 있어서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떨기나무, 이 잡초에 뿌려진 씨가 분명히 자라서 겉모습은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생명력도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럼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절대로 성숙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들은 자이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뒤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문제는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내가 막힘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은 항상 분주하십니까? 너무도 많은 일로 바쁘고 수많은 생각들로 분주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46편 10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쉽게 말하면요, 가만히 좀 앉아서 조용히 좀 해. 잠잠히 한번 있어. 너의 모든 삶에 분주한 거, 그래, 분주하니까 더욱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려줄게. 여러분,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미 애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전에 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돼서 어렴풋이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이고 나 죽어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 아론에게 빨리 우상 만들어 달라고. 예, 하나님 경배해야 되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나가서 하나님 경배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빨리 우상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론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죠. 자, 금 다 모아봐.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우상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애굽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해야 됐던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요 40년 동안 애굽화되어 있는 자신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들리는 잡음들이 없어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침에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밤에 들리는 것은 야생 동물의 소리밖에 없어요. 낮에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가시니까 따라가는 운동 연습밖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것, 나의 생각들 모든 것을 그들이 없애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분주하고 나의 마음이 항상 다 수많은 생각으로 산만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에 순프니곤 타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1인칭으로는 순프니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방향으로 당겨져 있음을 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방팔방으로 내가 당겨져 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였다라는 것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은 사방팔방으로 수많은 생각들, 잡생각들, 걱정들,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이 당겨지고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나를 여러 방에서 당기고 있으니 나의 삶은 늘 피곤하고 항상 힘들고 눌려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사방으로 팔방으로 당기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신 것 대표적인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이생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자, 이생의 염려는요 걱정, 근심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 잡초예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을 한다 해서 여러분 걱정하면 그 걱정되는 문제점이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이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걱정거리를 제가 더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마음에 더 힘들어, 잠도 안 와요. 힘들어져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형근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한번 신뢰해봐. 나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했더니 걱정이 더 이상 걱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이생의 염려, 걱정을 뽑아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힘드십니까? 재정, 청구 비용, 청구서 비용 지불하느라 바쁘시고, 카드 빚이 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서 이거 언제 갚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더 많은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서 저축하기 위해서 저금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요, 잡초라고 말씀하세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그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잡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향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pleasure. 여러분, 근데 이 pleasure 또는 향락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pleasure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 pleasure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항상 이 플레저, 향락을 즐기는데 너무 몰두해 바쁘게 살아가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잡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의미에서 변질이 돼서 잡초로 다가오는 거예요. 염려, 재물, 향락. 그러나 이 외에도 다양한 잡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뒤뜰에, 여러분 백야드의 정원에 이렇게 뭐죠? 그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정원에다가 잡초를 재배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잡초도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요, 저는 잡초가 이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여러분,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라죠? 가만 놔두면 자라더라고요. 아니, 얘는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퍼지더라고요. 내 뒤뜰에 잡초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치되어 있으면 뜻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잡초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떨기라는 것은 마음이 산만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신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폭바람이 불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엄청난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슈퍼내추럴한 어마어마한 현상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다면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해야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산만한 생각들을 내가 다 이 잡초대로 뽑아버리고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잠잠히 듣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는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고 써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받은 말씀을 인해서 내가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요 다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용 내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미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아멘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저의 마음에 모든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거기에는 아니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아멘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돼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제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고려해 보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결단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네가 계획한 대로 한번 살아가봐, 나 냅두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한번 하나님 우리 한번 토론해 보시죠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의 답은 이미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토양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요, 여러분 그 미 공군에서 그 연구 결과 뭐였다고요? 3일만 72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들었던 정보의 95%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요 기록하는 그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죠.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대면 내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되는 것에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함의 뜻이 인내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하는 것 봤더니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좋은 토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이든지 친구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눠보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톡방에다가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공부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전달했을 때 전달 받은 자가 은혜가 되는 것보다 전달을 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저는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혹시 지금 내가 다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얕은 마음입니까?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만일에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다친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셔서 나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그 단단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다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실 겁니다. 비를 내리실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폭풍과 홍수, 비가 내리면요, 아무리 단단한 밭이라도요, 부드럽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폭풍, 홍수, 그 비를 맞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분이 아니에요. 폭풍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그 폭풍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얕은 마음이십니까? 말씀을 듣는 기쁨은 있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산만하세요? 일상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태산과 같아서 나의 삶이 사방팔방으로 땡겨져서 지금 찢길 것 같은 일보 직전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로 날마다 분주하다면, 너무도 많은 다양한 세상의 소리, 나 혼자만의 생각, 잡음들로 가득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결단코 들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나의 삶을 엉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잡초는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잡초는 놔두면 알아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잡초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인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 목표, 돈, 건강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잡초들이 존재하는 한 나의 신앙은 결단코 성적할 수 없도록 나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삶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냥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다인가 라고 느껴지셨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시며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